예,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말씀은 시편 44편의 말씀인데요. 함께 같이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4편.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조상들의 날 곧 옛날에 행하신 일을 그들이 우리에게 일러주매 우리가 우리 귀로 들었나이다. 주께서 주의 손으로 뭇 백성을 내쫓으시고 우리 조상들을 이 땅에 뿌리박게 하시며 주께서 다른 민족들은 고달프게 하시고 우리 조상들은 번성하게 하셨나이다. 그들이 자기 칼로 땅을 얻어 차지함이 아니요 그들의 팔이 그들을 구원함도 아니라 오직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과 주의 얼굴에 빛으로 하셨으니 주께서 그들을 기뻐하신 까닭이니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왕이시니 야곱에게 구원을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여 우리 대적을 누르고 우리를 치러 일어나는 자를 주의 이름으로 밟으리이다. 나는 내 활을 의지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 칼이 나를 구원하지 못하리이다. 오직 주께서 우리를 우리 원수들에게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미워하는 자로 수치를 당하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종일 하나님을 자랑하였나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셀라. 그러나 이제는 주께서 우리를 버려 욕을 당하게 하시고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대적들에게서 돌아서게 하시니 우리를 미워하는 자가 자기를 위하여 탈취하였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잡아먹힐 양처럼 그들에게 넘겨주시고 여러 민족 중에 우리를 흩으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헐값으로 파시며 그들을 판값으로 이익을 얻지 못하셨나이다. 주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웃에게 욕을 당하게 하시니 그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조소하고 조롱하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뭇 백성 중에 이야깃거리가 되게 하시며 민족 중에서 머리 흔듦을 당하게 하셨나이다. 나의 능력이 종일 내 앞에 있으며 수치가 내 얼굴을 덮었으니 나를 비방하고 욕하는 소리 때문이요 나의 원수와 나의 복수자 때문이니이다.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나 우리가 주를 잊지 아니하며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였나이다. 우리의 마음은 위축되지 아니하고 우리 걸음도 주의 길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나 주께서 우리를 승량의 처소에 밀어 넣으시고 우리를 사망의 그늘로 덮으셨나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렸거나 우리 손을 이방 신에게 향하여 폈다면 하나님이 이를 알아내지 아니하셨으리이까. 무릇 주는 마음의 비밀을 아시나이다.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아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주여께서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가리시고 우리의 고난과 압제를 잊으시나이까. 우리 영혼은 진토 속에 파묻히고 우리 몸은 땅에 붙었나이다.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소서. 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시편 43편은 고라 자손에 대한 이야기인데 고라 자손이 썼는지 아니면은 히스기야가 쓴 시를 고라 자손이 불렀다든지 여러 가지 저자와 또 배경과 상황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어떤 게 옳고 또 어떤 게 맞고 여러 상황들이 있지만 그것을 말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 시편을 방금 우리가 읽으셨잖아요. 딱 보면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오늘 이 시편 기자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처절하리만큼 자신의 상황과 문제를 놓고 지금 씨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씨름하는 게 얼마나 힘들면요, 우리 23절에 보니까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뭐 하십니까? 주무십니까? 깨십시오라고 따질 정도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요, 이 시편 기자 굉장히 무례한 것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신앙이 왜 이래? 라고 느껴지기도 합니다. 왜요? 그러니까 전부 하나님 탓으로 돌려요. 11절에도 보면 주께서 우리를 잡아먹힐 양처럼 그들에게 넘겨주시고 여러 민족 중에 우리를 흩으셨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모양 이 꼴이 된 거 아닙니까? 하나님 탓 아닙니까? 라고 보여지기도 합니다. 언뜻 보면 그렇습니다. 근데 이 시편 44편의 본문 전체를 흐름을 이렇게 쭉 살펴보면요,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 앞에 꽤나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꽤나 믿음의 내용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요? 일단요, 이 사람은요, 하나님이 자신의 인생 속에 행하신 일에 대해서 분명한 인식과 고백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자기 나름의 분명한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있다는 겁니다. 그냥 이런 고백도 없이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삿대질하고 따지는 그런 게 아니라요,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고백이 있는 거예요. 1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조상들의 날 곧 옛날에 행하신 일을 그들이 우리에게 일러주매 우리가 귀로 들었나이다. 그러면서 2절에도요, 주께서 주의 손으로 뭇백성을 내쫓으시고 우리 조상들을 이 땅에 뿌리박게 하시며, 3절에도 그들이 자기 칼로 땅을 얻어 차지함이 아니요 그들의 팔이 그들을 구원함도 아니요 오직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과 주의 얼굴에 빛이 하셨습니다.
뭐예요? 주님이 하셨습니다라는 걸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에게 베풀어진 그 모든 게 은혜였다라는 거예요. 자기 민족들에게 나타났던 그 모든 것들이 은혜였고, 그 은혜를 이끌어내는 주체가 누구냐면 바로 전능하신 엘로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걸 이 사람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8절에도 뭐라고 말해요? 우리가 종일 주님을, 하나님을 자랑하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영원히 감사합니다. 주님만 높여드리는, 주님만 끊임없이 찬양하겠다라는 고백이 지금 시편 기자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귀하죠. 여러분, 신앙은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에서 가는 겁니다. 시작됩니다. 왜요?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말은 반대로 뭐예요? 나의 불가능성, 나의 무기력함, 나에게 소망이 없음을 인정한다는 겁니다. 나에게는 어떠한 능력과 어떠한 힘과 어떠한 소망도 없는데 그 주님께 소망이 있고 능력이 있다라는 걸 인정하면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걸 인식하고 있느냐? 그걸 인식하지 못하고 있느냐? 이건 어마어마한 겁니다. 십자가를, 매일매일 십자가를 기억하고 그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과 그걸 기억하지 못하는 것은 엄청난 차이를 일으킨다라는 겁니다. 지금 시편의 기자는 고백하는 거예요. 은혜의 주체가 하나님이라는 걸 그는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자신의 민족 안에 펼쳐진 이 환난과 고난, 그리고 또 비참한 이 상황을 시편 기자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이걸 마음에 받아들여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힘들다는 겁니다. 왜요? 이전까지 하나님이 돌보셨고 이끄셨기 때문에 자신들이 이렇게 살아왔다라는 걸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마치 우리 지난 금요일 날 시편 43편에 보면 어떤 이야기가 나왔죠? 시편 기자가 하나님 왜 우리를 버리십니까? 마치 하나님이 우리를 버린 것과 같은 그런 상황들. 근데 우리가 지난주에 분명하게 여러분 확인하고 갔던 게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우리를 버렸다라는 건 십자가 사건을 뒤집어 엎었다라는 뜻이잖아요. 버리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다만 뭐예요? 이게 너무 감당하기 힘들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린 것과 같은 그런 느낌으로, 그런 마음으로 다가오고 그것이 도무지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겁니다. 지금 시편 기자는요, 차라리 그냥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 제가 뭐라도 잘못했으면 그거에 따른 형벌로, 심판으로 내가 이런 일을 당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17절 18절에도 보면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나 우리가 뭐래요? 주를 잊지 아니하며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였나이다. 우리의 마음은 위축되지 아니하고 우리의 걸음도 주를 떠나지 아니하였으나. 나름 이 사람은요, 이 가운데 하나님 앞에 엄청난 씨름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럼에도 지금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무슨 일입니까? 무엇이 원인입니까?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 지금 주무시고 계십니까? 일어나서 우리를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지금 시편 기자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오늘 사실 시편을 분류할 때요, 보통 민족의 애가, 그러니까 민족이 처한 그 슬픔의 노래, 그 상황 속에서 슬픔의 노래라고 분류하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지금 언약 백성 이스라엘이 강대국, 여기서는 아수르라는 나라로 생각을 하게 돼요. 근데 어쨌든 이방의 큰 세력에 의해서 큰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 외에는 도울 자가 없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지금 시편 기자는 그렇게까지 이야기하면서 지금 나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지금 신앙생활 하고 계시는데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일들이 이렇게 실타래가 풀려지듯이 막 다 풀려지십니까? 다 여러분 원하는 대로 가십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게 꼭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풀려지지 않습니다. 수많은 고난들이 있습니다. 고난이라는 것을 크게 우리가 두 가지로 좀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스스로 자초한 고난들이 있습니다. 내 연약함, 내 범죄함 때문에 주어지는 고난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뭡니까?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특히 우리가 그때 이런 말을 쓰죠. 하나님의 섭리,
어떨 때는 참 이 말이 섭리라는 말이 마음에 이렇게 잘 은혜로 다가올 때도 있지만 너무 힘들면 어때요? 그 말조차도 그만했으면 좋겠다. 섭리라는 말이 참 부담스럽게 어렵게 다가올 때도 있습니다. 근데 분명한 건 섭리라는 게 분명하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고 그렇지만 그게 내가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정하고 싶고 하나님 앞에 때로는 원망하기도 하고 힘들게 그렇게 나아가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펼쳐집니다. 그럼 여러분 어떠시겠습니까? 그런 막막함, 이해되지 않고 나에게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지? 라는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실 우리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예수님 믿으니까 그리고 내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 내 인생은 다 잘 될 거야. 아니 그래야만 해. 어떻습니까? 그런 강박 같은 것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고 따르는 길은요 결국에는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 말은 어떤 의미가 그 안에 또 포함되어 있냐면요 지금은 좋을 수도 있고요 때로는 안 좋을 때도 있다라는 겁니다. 인생이라는 것이 그렇다는 겁니다. 원하는 대로 풀려질 때도 있고요 때로는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순간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잘 될 때는 언제까지 잘 되지 않고 또 안 될 때는 언제까지 또 이렇게 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 말은 뭐예요? 상황이 계속 변한다는 겁니다. 어른들이 그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이렇게 연세가 있으시고 젊은 저희들에게 참 인생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가 없어. 그 말이 저는 개인적으로 참 신앙적인 말인 것 같습니다. 예, 우리가 자신할 수 있는 게 없고 우리가 당연히 이렇게 확신할 수 있는 게 우리의 삶에 없다라는 겁니다. 좋을 때도 있고요 안 좋을 때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요 사실 여러분 시편의 이야기입니다. 사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는 자들의 이야기라고 제가 그렇게 표현하는데 그럼 다 좋아야죠. 맨날 웃음꽃만 피워야죠. 고난이 있으면 그러면 잘못된 걸까요? 뭔가 문제가 있는 걸까요? 그럴 수도 있겠죠. 단정 지을 수도 없어요. 내 잘못 때문에 고난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단정 지어서 이렇다라고 신앙은 공식적으로 풀려지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공식으로 되시던가요? 기도하시는데 여러분 잘 풀려지시던가요? 그렇지 않더라는 겁니다. 안 되는 순간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앞에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될까를 고민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요즘에 카톡 프로필을 바꿨어요. 주도권, 적극성, 분별력 이렇게 좀 더 바꿨습니다. 제 안에 하나님 주셨던 마음이 뭐였냐면 지금 제가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 같은 그런 아주 심각한 어려움은 제 안에 없겠죠. 근데 늘 하나님 앞에 고민하는 게 뭐냐면 어느 때를 준비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본 이유가 뭡니까? 뭘 봅니까? 왜요? 왜 봤습니까? 요한계시록을 왜 줬습니까? 마지막 때가 오니까요 준비하라는 거예요. 깨어 준비하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말씀을 통해서 동행하면서 돌아가라는 겁니다. 주님 앞에 깨어 있으라는 겁니다. 요즘 우리가 세상을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깨어 있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마음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제 생각의 주도권, 제 마음의 주도권을 사단에게 빼앗기는 게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주님을 찾고 더 적극적으로 어떠한 일이 있을 때 내 생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깨어 분별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제 안에 확 드는 겁니다. 오늘 시편 기자가요 참 귀한 게 뭔지 아십니까? 겉으로 볼 때는 하나님 앞에 막 삿대질하는 것 같아요. 막 원망을 퍼붓는 것 같아요. 막 좋게 이야기했다가 막 퍼붓는 것 같아요. 무슨 감정이 왔다 갔다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처럼 보여져요. 그런데요 이걸 다른 각도로 보면요 지금 이 시편 기자는 누구보다 하나님 앞에 씨름하고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치고 있는 겁니다.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친밀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어디서 확인할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 한번 집에 가서 다시 한번 보세요.
전부 다 시편 기자가 뭐라고 말해요? 행하신 일에 대해서 주께서라는 말을 씁니다. 아는 겁니다. 모든 주권, 모든 근거가 하나님께 있고 복의 근거도, 잘됨의 근거도, 심지어 고난의 근거도 하나님께 있다라는 걸 알고 있는 겁니다. 물론 안다고 이 마음 안에서 모든 게 해소가 되진 않죠. 여러분도 그러시잖아요. 알죠, 하나님에 대해서. 그러나 이 마음 안에 감정의 처리가 다 되진 않죠. 그런데 시편 기자는 그 상황을 지금 누구에게 가지고 나아갑니까? 난리부르스를 치더라도 그것을 세상에 나가서 내가 내 감정을 소모하고 세상에 가서 그걸 쏟아내는 쪽이 아니라 지금 누구에게 나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것을 쏟아내고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더 적극적으로 주님 앞에 나와 호소하고 탄원하고 있는 겁니다. 민족의 문제일 수 있고 개인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염려만 하고 짜증만 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니까요, 그 염려와 짜증이요 기도로 바뀌어지더라는 겁니다. 불평조차도요 하나님 앞에 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하면 불평이고 짜증이겠죠.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라고 이야기한다면 그건 뭐예요? 근거가 뭐예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쏟아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반대로 주님이 빠져버리면 그 순간 불평과 원망 속에 누가 틈탑니까? 사단이 틈탑니다. 반대로요, 내가 주님과 동행하고 있으면, 주님과의 그 믿음을 놓치지 않고 있으면요, 여러분 그 찬양 있죠. 제가 진짜 좋아하는 찬양이 나의 한숨을 바꾸셨습니다. 뭘로요? 주를 향한 시편의 노래로 바뀌어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름다운 노래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요 하나님 앞에 삿대질하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이것조차도 하나님 앞에 노래로 바뀌어지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치 이런 것 같아요. 저는 오늘 말씀을 딱 읽으면서 그런 것 같아요.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요 우리에게요 그냥 이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예요. 믿음의 선진의 이야기, 믿음의 선진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 사랑하는 나의 딸아, 너의 믿음의 선배들이 이렇게 살아갔단다.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알 수 없는 고난과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 그래서 어떨 때는 그것을 갖고 막 해코지하고 싶은 마음이 들 수도 있겠지만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나와 동행하며 그 앞에서 쏟아냈단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냥 이건 그냥 하나님이 그냥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노래 같기도 하고 그래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진짜 한치 앞을 모릅니다. 그 말은 뭐냐면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는 존재예요, 여러분. 인간에게는 오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내일이 있을 것 같습니까? 영원한 내일은 없습니다. 왜요? 우리가 내일이라고 말한 그 시간이요 바로 오늘이에요. 오늘이잖아요. 여러분들의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제 죽은 사람이 그토록 우리가 바라던 내일이라는 그 시간은 우리가 딱 맞이하는 순간 오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이라는 이 시간은 어제 죽은 사람이요 그토록 바라던 내일이라는 시간, 이런 말이 있어요. 쉽게 말할게요. 오늘이에요. 오늘을 주님 앞에 제대로 살아내지 못하면 내일은 없어요. 오늘 당장 내 삶에 오늘 시편 기자의 삶과 같은 고난이 있고 또 없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속에서 그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고 더 적극적으로 주님의 훈련을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오늘 내가 좋을 수도 있어요. 안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내가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갈 때에 예기치 못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그 짜증이 나고 문제가 있고 환란이 있고 답답하지만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여전히 내 삶을 붙들고 계심을 우리가 확인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6절에 보면 이 말로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소서. 시편 기자가요 이걸 알고 있는 겁니다. 주의 인자하심, 무엇입니까? 무조건적인 사랑과 변함없는 사랑이 여전히 자신의 고난 속에도 흐르고 있다라는 걸 아는 겁니다. 그래서 소망이 있는 거예요. 이거 없으면요 여러분, 와, 어떻게 버티고 갈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사실래요? 여러분 그 치열한 먹고 사는 문제, 치열함 속에서 여전히 변함없이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주님 앞에 또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에게 그 위에 하나님의 구원이 베풀어진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걸음에 그 밑에, 우리가 뭐 땅 밑에 지하수가 흐른다고 하지요. 예, 마치 그런 것처럼 주의 인자하심이 여러분의 보이지 않는 그 삶 속에, 때론 이해가 되지 않는 삶, 때론 이게 뭐지? 공식으로 풀려지지 않는 삶, 그 속에서도 주의 인자하심이 흐르고 있다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조차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올 수 있고요. 이렇게 고백해도요, 주님이 이거 갖고 뭐라 하지 않으세요. 왜요? 지금 주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몸부림치는 거라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변치 않는, 아까 우리가 찬양 불렀죠, 변함없는 주의 인자와 사랑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삶에서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오늘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1절 말씀을 붙들고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조상들의 날 곧 옛날에 행하신 일을 그들이 우리에게 일러주매 우리가 귀로 듣고 들었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듣는 겁니다. 신앙은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막 내가 쏟아내는 것이 우선 이전, 그것 이전에요. 먼저는 듣는 겁니다. 들어야 기도가 나옵니다. 말씀을 들어야 여러분 기도가 나옵니다. 말씀 빠지고 나오는 건요, 그냥 넋두리밖에 안 돼요. 샤머니즘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요, 우리 같이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행하신 일들, 특별히 우리가 감사 주간을 보내고 있잖아요. 하나님, 이 가운데 감사를 놓치지 않게 해주십시오. 특별히 말씀을 통해서 내 삶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 내가 깊이 깨달아가게 해주십시오. 말씀을 통해서 듣고 그것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붙잡고 내 삶을 여전히 끌어가시는 그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내가 기억하며 내가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같이 주님의 마음 부어달라고, 주님을 온전히 알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아래는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들을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내 삶에 있어서 아버지 하나님 문제를 바라보기 이전에 주님을 먼저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만 하나님 우리의 삶에 감사가 나오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냥 말씀이 빠진 채 우리가 올려드리는 기도는 그냥 세상 사람들이 하는 기도와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믿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며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깨닫고 감사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을 알아가며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신앙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이들의 삶 속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여정 속에 함께하여 주시며 날마다 그 하나님을 고백하며 날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인생 속에 함께하시고 선하게 아버지 저들의 인생 속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이끄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에요, 26절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소서. 시편 기자는 너무 힘든 상황이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서 일어서소서라고 할 수 있었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할 수 있었습니다. 왜요? 그 가운데에요, 변함없는 아버지의 사랑이 있다라는 것, 그것을 그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눈앞에 다 이해가 되지 않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취소가 되지 않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눈앞에 보여지는 것들에 반응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다 이해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임을 내가 믿습니다. 변함없는 사랑으로 하나님,
나를 돌봐주시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우리 마지막으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